그 인터넷 블로그에 이렇게 보니까 아주 저한테 저를 웃게 하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좋은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 그리고 환장할 소식이라는 제목의 그런 특이한 내용이었는데요.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비서가 엄청 이쁘다네. 환장할 소식, 외국으로 둘이 함께 출장 가야 한다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서 돌팔이라고 잡혀가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 옆집에도 타왔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소식,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 없이 슬쩍 버렸네. 나쁜 소식, CCTV에 찍혔네. 환장할 소식,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왔네. 여러분, 오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기대하는데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식은 슬픈 소식, 아픈 소식, 환장할 소식들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요. 그 좋은 소식을 일컬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복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 진짜 좋은 소식이 뭐냐? 이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도 자식이 셋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말투를 보면 어떤 아이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아주 또박또박 말하고, 어떤 아이는 웃기게 말하고, 어떤 아이는 가끔 한두 마디 하는데 포복절도하게 만들고, 다 이렇게 스타일이 달라요. 우리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복음서 저자들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고, 그들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어서 그들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도대체 마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마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는 누구인가? 그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책 26쪽에 보면은 원래 마가의 원래 이름은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거든요. 120문도가 성령을 받았던 장소 있죠.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에서 꽤 넓은 집이었어요.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집이니까 꽤 큰 집이었거든요. 그 집이 누구냐면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꽤 잘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어린 시절에 바로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됐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엔 들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넓은 의미의 제자, 예컨대 70명 정도의 제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겼고, 그 이후에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는데, 이 마가 요한의 아저씨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따라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구브로라는 섬에서 돌연 이 마가가 돌아오게 됩니다. 왜 돌아왔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선교라는 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선교하다가 낙오병입니다. 낙오를 하게 된 거예요. 신앙의 실패자, 사명의 미완수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변화되어가지고 그가 마가복음까지 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의 과정에 누가 있었는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바울은 이 마가 같은 저렇게 변절자는 다음에도 또 변절할 거야. 그리고 마가를 데려가기를 거절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마가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뭐라고 부릅니까? My son, 영적인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가 변화가 됐는데 나중에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이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라고 돼 있으면서 이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마지막까지 고난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변화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왜 마가같이 신앙의 변절자를 두둔하고 이 마가를 데리고 아마도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통역관으로 쓴 것 같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도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실패를 알고 실패를 맛본 베드로였기 때문에 마가가 1번, 2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가 버림받은 카드가 아니야. 하나님은 실패한 나도 쓰셨어. 마가도 쓰실 거야. 그래서 결점투성이인 자기를 쓰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했기에 마가를 바라보았고, 그래서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었고, 결국 마가가 놀랍게 변화돼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중요한 책 마가복음을 저술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 명문대 나온 사람들의 좀 단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공부를 잘해만 본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그걸 왜 못 풀어? 이와 같은 방식이 때로는 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나 실패해보고 안 되고 그리고 공부도 못해보고 어려움을 당한 것은 결국 이와 같이 마가를 잉태하는 넓은 그릇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은요, AD 65년경에 저술이 됐는데 이때는 바울하고 베드로가 순교당하던 시기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 35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마가복음을 마가가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서 썼거든요. 그걸 수신자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의 첫 번째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AD 65년경에 로마의 그리스도인은 당시 황제는 네로 황제였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독교인들을 칼로 죽이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면서 즐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따돌림과 박해, 비난,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을 파고서 들어가서 살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이들에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거 왜 썼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바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위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른 마가라는 사람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 그리고, 즉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마가복음에는 곧이라는 게 많이 나와요. 하나 끝나고 곧, 그리고 즉시 이런 게 여러분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무슨 1장만 읽어보셔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설교를 끝나자마자 2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방을 가져갔고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그러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오셔서 밤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하루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곧, 그리고, 즉시. 예수님이 계속 이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4장에도 그게 나오고요. 5장에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마가는 이런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지금 연구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하루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고 예수님의 하루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 곧 그리고 즉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마가의 눈에 보기에는 곧 즉시 그리고 계속 일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한마디로 일하시는 예수, 누군가를 섬기시는 예수, 그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은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요. 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1세기에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노예가 뭐예요? 하루 종일 논과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의 밥을 차려줘야 돼요. 주인의 목욕물을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주인이 씻고 잠이 들 때 비로소 그들은 밥을 먹고 그리고 몰래 빠져나와서 지하 카타콤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하시는 예수, 마가가 발견한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나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놀랍게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오늘날의 문해적 구조, 문학에서나 쓰고 있는
그런 놀라운 방법론들이 여러분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마가가 많이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내용이 하나가 아니라 중간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샌드위치 기법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극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갖고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던 장면 기억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났죠?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급해 죽겠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보면 너무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그 여자 고쳐준 다음에 고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증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느긋하게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이게 이제 보세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가던 중간에 혈류증 여인이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야이로의 딸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어떤 사건이 삽입된 식으로 마가복음은 여러 기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문해적 기법 중에서 극적으로 더 강조하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법이 쓰인 것은요. 좀 충격을 받으라는 거예요. 놀라라는 거예요. 좀 깜짝. 예수님은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회당장 야이로처럼 그 동네에서 그래도 저명 인사의 부탁을 받고 가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여인, 가난하고 버림받은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그거를 극적으로 드러내고요.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 여인이 몰래 와서 예수님을 만졌잖아요. 살짝 터치했잖아요. 절박한 마음으로 자기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이름조차 드러내고 싶지 않아 몰래 예수님을 만졌던 그런 여인의 절박한 외침까지도 크게 들으시는 분이다. 그걸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거기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서를 읽고 이와 같은 기법이 성경의 마가복음 외에도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구조로 성경이 쓰여진 걸 볼 때는 이걸 뭐라 그러냐? 강조.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이거 중요해. 여기서 특별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쓰였다는 것을 느끼면 더 좋아요. 또 다음 주에 이와 같은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여러분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8장까지를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하신 사역,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 사이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노중에서 on the road, 이 노중 사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받는 종 예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 이 구조를 가지고 오늘은 주로 갈릴리 사역을 공부하고 다음 주는 노중 사역과 그 뒤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딱 열면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거 영어로서는 요 부분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The beginning of the gospel, 복음의 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원문 헬라어로서는 아르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아르케라는 것이 여러분 지난번 신구약 중간세 때 공부하셨죠? 70인경에 이걸 찾아보면은 아르케라는 단어가 성경 저 구약의 헬라어로 첫 번째로 등장해요. 그게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아르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천지 창조처럼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천지 창조와 비견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표에 27쪽 도표를 여러분 저자가 얼마나 친절한지 거기 기록을 해놨잖아요. 아주 훌륭한 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보면은 천지 창조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다는 거, 복음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천지 창조부터처럼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막 깊음 위에 있고 여기 카오스가 나오잖아요. 혼돈의 우주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질서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 여자, 여섯 남자 만났지만 인생이 길이 안 보여요. 방황하고 있었던 여자잖아요. 근데 예수라는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가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소우주잖아요. 소우주의 이 완전한 변화, 혼돈 속에 살고 있었던 소우주가 중심을 잡고 방향을 잡고 질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창조와 같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충만하고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아라. 결국은 이 하나는 문화명령이고 하나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이와 같이 천지 창조와 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마가복음 1장이 이제 곧 드라마 바이블이 막 나와요. 요즘 드라마 바이블이 있잖아요. 그렇게 드라마 바이블로 치면은 여기 무슨 음악이 나왔으면 좋을까? 마치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처럼 빠바바바빵 이렇게 웅장한 소리로, 혹은 핸델의 메시아처럼 이런 분위기로 여러분이 와,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천지창조와 같은 거구나 하면서 놀랍게 읽어주기를 마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의 애씀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서 1장에는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세례라는 게 뭐예요?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요? 우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30살 될 때 기름을 붓고 그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왕도, 선지자도, 제사장도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예수님이 마치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제사장이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는 그 대관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인들처럼 되시겠다는 각오가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갈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만 세례를 받으시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스스로 죄인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1장 10절 보세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음성은 구약 시편 2편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이 구약 시편 2편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할 때 제사장이 그 아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음성이 들린 것은 이제 사역을 시작한 이 메시아 예수는 내가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공인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혼자 너희들을 위하여 죽으러 왔어. 그런 게 아니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의 인정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예수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공인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원에 혹시 서류를 제출해 보신 적 있나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시켰어요. 근데 나중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무효라고. 알고 봤더니 변호사가 가짜였어. 무면허야. 그러면 여러분 서류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효력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실 텐데 세례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늘의 인정을 받으신 거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역이에요. 이제 예수의 사역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으시자마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기 1장 21절에 나오거든요. 보실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기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게 누가 몰아냈습니까? 성령이. 놀랍습니다.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냈어요.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사셨어요. 근데 천사들이 수종 들었어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은 왜 예수를 광야로 내몰았을까요? 구약시대의 광야는 어떤 장소예요? 방황의 장소. 면서 동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얼마나 반역을 많이 했습니까? 반역의 장소죠. 그리고 광야는 고난의 장소죠. 그런데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광야에서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원망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같은 광야에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세요. 이것은 오늘날 광야에서 살고 있는 고난받는 많은 백성들이 사단에게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동일한 고난을 예수님도 함께 겪으시겠다는 결심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들짐승하고 함께 살았는데, 여러분 그때 광야에 어떤 들짐승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짐승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리, 늑대, 들쥐, 바퀴벌레, 뱀, 이런데 우글거리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광야에서 40일간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다 뭐를 말하냐면 극심한 가난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것을 천국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 낙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앞으로 일하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가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일하실 메시아, 우리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냐? 그것은 자기 백성이 고난을 받는 현장 속에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에요.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한 노예들이었고 카타콤 어두움 속에서 짐승처럼 살았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카타콤을 방문해 보시면, 터키의 카타콤을 가보면 수백 미터 지하로 날아가요. 거기에서 다 배설하고 거기서 연기 피워서 밥을 해 먹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1세기 많은 사람들이 각기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지하에 오래 살면 각기병이 걸려요. 각기병은 뭐냐면은 몸에 많은 부종이 생기고, 특징이 피부를 우리는 딱 누르면 다시 나오는 피부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이 각기병에 걸리면 누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피부가. 이런 많은, 그래서 각종 신경염, 통증, 근육마비,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고난을 받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나는 함께하리라 라는 결심이 바로 예수님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들짐승과 함께 사는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한 5년 동안 전라남도 완도에서 배 타고 1시간 가면 소환도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에 10개 교회의 단기 선교를 수년간 갔었습니다. 거기에 맹선교회 이화갑 전도사님이 당시 계셨었는데, 이분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불을 탁 켜고 그 다음에 옆에 부엌방이 있는데, 부엌방에서 손바닥 길이만한 지네가 큰 딸의 목에 얹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모님이 울고불고 하면서 서울 가자, 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 아침에 일어났더니 큰 능구렁이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고난과 가난 속에서 사역의 현장에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서울 와가지고 자취를 했는데, 반지하에서 자취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빈대가 생겼는지 하여튼 온 집에 빈대가 들끓어서 자고 일어나면 어디가 물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심지어 학교에 가서 책을 딱 꺼냈는데, 책을 딱 여니까 거기서 빈대 몇 마리가 우르르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여러분 혹시 이 들짐승과 함께 사는 가난을 아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메시아가, 이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는 바로 이런 예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고, 이 시대에 고난받고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첫 번째 설교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나와요. 15절에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28쪽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거기 중간쯤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 선포 1번의 1 하고 괄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괄호가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뭐가 되셔서? 왕.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의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통치받는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통치의 영역이 미치면 백성들이 행복하지만, 연산군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고달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마귀의 나라, 고통의 삶이 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행복한 나라가 되죠.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인류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이 땅에 들어와서 죄를 퍼뜨렸고 죄를 틈타갖고 많은 사람을 점령하여 다스림으로 많은 사람이 슬픔과 아픔과 병듦과 가난함과 눈물의 시간을 보내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하신 일은 뭐냐면 이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맛보게 될 텐데 나를 통해서 내가 가져온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너희들은 달라질 거야 라는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그 괄호가 2개 나오죠? 3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뭘까요? 회개. 둘째는 뭐예요? 믿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앞부분은 거의 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큰 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28쪽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1,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의 권세와 귀신 축출. 여러분, 귀신 축출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요, 이런 귀신 축출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1세기의 많은 백성들의 시체를
지금도 보면은 1세기의 유물을 보면은 두개골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왜 그럴까? 1세기의 미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구멍을 뚫어주면은 이 죽은 사람을 괴롭혔던 귀신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1세기의 두개골들을 연구해보면 거기에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 귀신 들림 통해서 1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귀신이 많은 질병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 청년이 막 귀신 들려갖고 군대 귀신 들려서 통제불능이 되고 힘이 세고 가출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냥 인간 이하가 돼버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장에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했더니 귀신이 악소리 지르고 떠나갔습니다. 사람이 회복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도 거라사 광인이 치유가 돼서 새로운 인물이 돼요.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가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다스리던 그곳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고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하신 바로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이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여러 번 나옵니다. 뒤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7장에도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그랬고요. 9장에도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되는. 그래서 많은 기사들이 바로 이와 같이 귀신 들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 귀신 들림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 정신병의 대부분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인격이 막 두세 개씩 들어있는 쉰 목소리, 이상한 목소리, 애기 소리 이런 게 다 바로 정신병의 한 종류로 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들은 무엇을 인정하냐면 그러나 여전히 영적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도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이 정신과 의사와 이 목회자들 사이에 공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충격을 받게 되면 생기는 감정적인 문제를 통해서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막 밉다든지 그 사람만 가면 막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여러분, 이런 일들은 바로 이 귀신의 영향 아래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문제들, 현대에도 이런 귀신 들림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은 마치 아무리 어두워도 불을 탁 켜면은 여기 환해졌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둠을 지배하고 있던 그곳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세계도 그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수의 임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서 어둠의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밝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 귀신 들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장으로 여러분 그 다음 넘어가면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 증거는 치유죠. 여기 많은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환자들이 치유되는 것이 바로 29쪽 2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또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거대한 풍랑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풍랑이 일어났을 때 시간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그 시간이 꼭 이때입니다. 35절, 4장 35절에 보시면요, 이 풍랑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저물 때, 그날 저물 때에, 그 무슨 시간이에요? 밤의 시간에. 마가복음 6장에 또 풍랑 사건이 나와요. 밤에.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올 때 밤 사경에, 밤에 계속 나와요. 밤에. 이 풍랑 사건은 주로 밤에 나오는데, 밤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환난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1세기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고난과 환난과 정말로 고난, 고통의 시간이죠.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 근데 여러분, 밤에 커다란 광풍을 만났고, 사장에 보니까. 근데 여기서 참 답답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주무세요, 한가하게. 너무 하시는 것 같고,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고, 그리고 혹시 무능력한 분은 아닐까? 의심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깊이 주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해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 주무심은 이런 주무심이에요. 일시적 주무심, 의도적 주무심이에요. 이런 주무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알려줄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 앞으로 내가 마치 영원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올 거야. 3일 동안. 근데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다시 찾아올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주 주무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국 주무심은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의도적 주무심. 의도적 주무심이에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주무심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밤에 광풍을 만났느냐? 그때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막 우리가 그렇게 따지죠, 예수님께. 근데 예수님의 주무심은 어떤 주무심이에요? 일시적 주무심, 의도적인 주무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어났을 때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기서 Who is he가 나와요. 그가 누구냐 도대체? Who is he? 그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생기냐? 그분이 메시아다. 진짜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바로 구약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센 풍랑과 그리고 밤을 만난 성도들에게 진정한 희망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난다. 부활의 역사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자 이렇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럴까요? 오늘날도 기도하면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기도하면 어두운 밤에 어둠이 떠나가고 정말로 광풍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까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저하고 각 교제하고 있는 박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수십 년간 호스피스 사역을 하신 분인데요.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거기서 기도하면 암 환자가 진짜 얼마나 낫습니까? 진짜 낫기는 하는 겁니까? 자기가 실험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암 환자들을 위하여 진지하게 기도했을 때, 영적인 돌봄이 될 때 약 20% 정도가 완전 치유된다. 그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게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양심적으로 어떤 성도들, 80%에 해당하는 중병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가시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시고 제가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안 낫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같이 낫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치유 사역 중에 하나가 호스피스 사역이고, 치유 또한 치유 사역이 장애인 사역이고, 이런 사역들 우리가, 그리고 복지관을 만들어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줘야 되고 하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약과 의술이 발달되지 못하던 시절에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날 병원을 통해서 일하시고 의사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열심히 기도하는 일과,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 그리고 의사가 못하는 것들을 또한 교회가 도와주는 일,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이 온전히 치유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일이 오늘날도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존 비비어가 쓴 존중, 이거 뭐 공인된 책이니까, 이 책에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죽은 아이가 집회 시간에 살아났는데 더욱 감동적인 거 뭐냐면은 눈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눈이 두 개가 생긴 거예요. 태어날 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려서, 이게 영양실조 때문에. 기도 가운데 그런 일이 생긴 사건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이런 오늘날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첫째,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죽이든 살리든 주의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여,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으니 주께서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했거든요. 기름은 뭐냐면 약이에요. 약을 쓰도록, 좋은 의사를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겁니다. 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협조를 받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한다고 쳐요, 여러분,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의사는 수술하지만은 새로운 살을 돋게 하고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시는 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안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병에 대한 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오늘날 고난을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쉼없이 해야 되고, 그 기도 중에는 좋은 의사를 만나게 달라는 기도와 수술이 잘 되게 달라는 기도와 좋은 약을 만나게 되는 기도도 더불어서 병과 의사와
약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 강의할 때 한두 번 제가 제 친구 얘기를 했는데 1998년 여름에 아까 제 여름에 그 섬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두 교회가 연합해서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소환도 10개 교회에 그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제 친구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알아갖고 친구 목사님이 한쪽 다리가 5cm가 짧았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계단 너무 힘들었죠. 고난 속에 있었는데 마지막 날 마을 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기도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 좀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나가서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던 중에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봤더니 원래 이게 다리가 5cm가 짧아갖고 뒤에 힙과 우리가 뒤에 무릎을 꿇으면은 이 발의 뒤꿈치가 보통 사람은 딱 터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한쪽은 늘 비어 있었는데 놀랍게 기도하던 중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두 개가 딱 힙에 닿는 느낌을 갖게 된 거예요.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날 다리가 5cm가 길어가지고 그래서 거의 이 친구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친구가 탁구를 저보다 잘 쳤고 테니스 선수급이 됐어요. 약간 지금도 몸이 불편한 건 있어요.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정상인과 다름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저는 제가 섬기던 교구의 순장님이 이렇게 순장만 할 때 쓰러지셨어요. 이게 왜 그래서 쓰러졌냐면은 호흡기 곤란 때문에 이분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호흡기 때문에 고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러져서 병원에 간 사이에 온 교회가 이제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했는데 놀랍게 이분이 어떻게 회복이 되냐면 어린 시절의 숨소리처럼 회복돼서 돌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지금도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는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복음서, 특별히 마가복음,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이 이 복음서 앞부분에 나오는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가져오시고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일하시는, 섬기시는 예수, 그 예수를 여러분이 뜨겁게 만남으로 그저 종이 쪼가리의 성경이 아니라 이 능력의 예수가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에서, 체험으로 여러분 속에 만나지는 그런 예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